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는데 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유럽을 방문 중인 교황이 시내를 관광을 하다가 갑자기 운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운전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차를 좀 운전해 봐도 되겠나? 운전수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교황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핸들을 맡기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오랜만에 운전하다가 얼마나 신이 나든지, 오랜만에 운전하면 신이 납니다. 그래서 막 차를 몰고 과속을 하다가 그만 경찰관한테 걸리고 말았어요. 교황을 본 경찰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거든요. 교황을 알아보고 난감한 얼굴로 본부에 연락을 합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하죠. 그러자 서장이 묻습니다. 뭐야, 또 국회의원이야? 아닙니다. 더 귀한 분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야? 혹시 대통령이라도 타고 있어? 아닙니다. 너무 답답한 서장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야? 그러자 경찰관이 하는 말이, 뒤에 타신 분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교황님을 운전기사로 부르고 있는 분이 뒤에 타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황이 누군지, 교황을 운전기사로 둔 사람은 또 누군지 잘 몰라도 괜찮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황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사람은 교황보다 높은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보다 강하시고 사망보다 크시고 사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없어요.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잠깐 지나가고 마는 나그네 인생을 다 산 이후에도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는 실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이보게,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토록 허무하게 죽을 줄은 몰랐네. 누가 아니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되시고 구세주가 될 줄 알았지.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줄을 누가 알았겠나. 그나저나 빨리 걸어가세. 곧 우리들까지 잡혀 들어가 죽을지도 모르네. 제자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죠. 저녁 먹는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 주는 것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엠마오 길은요, 불확실한 길입니다. 방황하는 길입니다. 방탕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불확실한 길을 가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은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엠마오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내려간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엠마오 길은 낙심의 길입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진 길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내려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늘 내리막길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최고의 절망인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내려가다가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나버리는 인생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엠마오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절망의 길에서, 슬픔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길이 되시는 분,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낙심이 변해서 희망이 됩니다. 절망이 변해서 기적이 됩니다.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변하게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밖에 길이 없으니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할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덤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더욱더 풍족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특이할 점은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일까?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그 뜻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평화의 터전. 왜 평화의 터전일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동쪽으로 가는 길이죠. 동쪽은 어떤 방향을 가리킵니까? 뭐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입니다. 엠마오로 가려면요, 해를 등지고 가야죠. 캄캄한 곳입니다. 그림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해가 자기를 향해서 뜨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도요, 성막을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은 늘 방향이 있습니다. 동쪽에다 문을 내죠.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해를 등지고 들어갑니다.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죠. 죄를 안고 들어갑니다. 절망을 안고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해를 안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해는 소망의 해고, 기쁨의 해고, 화목의 해고, 구원의 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인생의 문제를 만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내려가던 자리,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나 형통할 때나 순탄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린 분이 계십니까?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외롭고 고독한 인생으로 오셨습니까? 이곳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 없을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채석장 아시죠? 돈을 폭파시켜 가지고요, 돌을 캐내는 곳입니다. 그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킬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대피를 하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도화선이 쫙 타들어가죠. 모든 인부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곧 폭파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폭파될 곳에 3살짜리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장아장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몇 초 후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텐데 정말 큰일입니다. 인부들은 뛰어가서 그 아이를 구출하고 싶지만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뛰어 들어갔다가는 그 아이도 죽고 구출하러 들어간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부들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아이에게 손짓을 하면서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서 손짓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부들을 보면서 재밌다는 듯이 서로 손을 흔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재밌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이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기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멈칫 섰어요. 그때 달려갔으면 아기와 엄마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대신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기를 향해서 2팔을 벌리는 거예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럽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가야 이리 온, 아가야 이리 온. 그러자 아기는 엄마를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곧 엄마 품에 안기게 되었고 엄마는 아기를 안자마자 대피소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동시에 다이너마이트는 굉음을 내면서 폭발하게 되었죠.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은 2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을 향하여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위로와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모든 삶의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계속해서 절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는 중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